할렐루야. 오늘 성경 말씀 출애굽기 27장 말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7장 말씀 봅니다. 너는 조각목으로 길이가 5규빗, 너비가 5규빗의 제단을 만들되 네모 반듯하게 하며 높이는 3규빗으로 하고 그 네 모퉁이 위에 뿔을 만들되 그 뿔이 그것에 이어지게 하고 그 제단을 노수로 싸고 재를 담는 통과 부삽과 대야와 고기 갈고리와 불 옮기는 그릇을 만들되 제단의 그릇을 다 노수로 만들지며 제단을 위하여 노수로 그물을 만들고 그 위에 네 모퉁이의 놋고리 넷을 만들고 그물은 제단 쥐 가장자리 아래 곧 제단 절반에 오르게 하며 또 그 제단을 위하여 채를 만들되 조각목으로 만들고 노수로 쌀지며 제단 양쪽 고리에 그 채를 꿰어 제단을 매게 할지며 제단은 널판으로 속이 비게 만들되 산에서 내게 보인 대로 그들이 만들게 하라. 너는 성막의 뜰을 만들지니 남쪽을 향하여 뜰 남쪽에 너비가 100규빗의 세마포 휘장을 쳐서 그 한쪽을 당하게 할지니 그 기둥이 수물이며 그 받침 수물은 노수로 하고 그 기둥의 갈고리와 가름대는 은으로 할지며 그 북쪽에도 너비가 100규빗의 포장을 치되 그 기둥이 수물이며 그 기둥의 받침 수물은 노수로 하고 그 기둥의 갈고리와 가름대는 은으로 할지며 뜰의 옆 곧 서쪽에 너비 50규빗의 포장을 치되 그 기둥이 열이요 받침이 열이며 동쪽을 향하여 뜰 동쪽의 너비도 50규빗이 될지며 문 이쪽을 위하여 포장이 15규빗이며 그 기둥이 셋이요 받침이 셋이요 문 저쪽을 위하여도 포장이 15규빗이며 그 기둥이 셋이요 받침이 셋이며 또 뜰 문을 위하여는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 실로 수노와 짠 20규빗의 휘장이 있게 할지니 그 기둥이 넷이요 받침이 넷이며 뜰 주위 모든 기둥의 가름대와 갈고리는 은이요 그 받침은 노시며 뜰의 길이는 100규빗이요 너비는 50규빗이요 세마포 휘장의 높이는 5규빗이요 그 받침은 노시며 성막에서 쓰는 모든 기구와 그 말뚝과 뜰의 포장 말뚝을 다 노수로 할지니라. 너는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감나무로 짠 순수한 기름을 등불을 위하여 내게로 가져오게 하고 끊이지 않게 등불을 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로 회막 안 증거궤 앞 휘장 밖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항상 여호와 앞에 그 등불을 보살피게 하라.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대대로 지킬 규례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2025년 12월 31일입니다. 25년 마지막 수요 예배입니다. 밖에는 영하예요. 굉장히 춥네요. 투잡 뛰고 와서 머리 감고 지금 밥 먹고 이렇게 모자 쓰고 왔더니 머리가 팍 뚫렸네. 요 근래 참 6개월 동안 동영상 못 올리다가 제 핸드폰으로 그냥 편집 없이 막 올리고 있어요. 한 30개 넘게 올렸던 것 같아요. 아직도 한 8개쯤 저희 사모 핸드폰에 남아있는 것까지 이번 주일 안에 다 옮겨야 될 것 같습니다. 참 이렇게 옮기는 과정에서 잘 찍었나 할 말 했나 이렇게 다시 보고 있는데 어떤 때는 제가 그래요. 신용원이 설교 잘하네. 어떤 때는 아이고 쩌나 왜 이렇게 욕만 한다냐 이러고 있고 어떤 때는 헛얘기 또 하니까 아이고 귀에 닦지 않겠다 이런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2025년을 가만히 돌아보면 제가 조금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해지고 모든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췄나라고 좀 반성을 하게 되더라고요. 우리 로마서 12장 2절에는 말씀으로 변화를 받아 이 말씀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항상
새 사람, 또 새로운 피조물이 됐는가라고 항상 이때쯤 되면 반성하기 시작하거든요. 정확히는 9월 달, 저희가 이제 9월 7일에 계약을 하고 수예배를 9월 9일부터 드리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그때쯤 되면 제가 이제 가을을 타는지라 거기다 가뜩이나 가을을 타가지고 반성을 많이 합니다. 과연 올해는 정말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나라고 반성도 해보고 또 교회를 그렇게 잘 운영했나. 우리 청야교회가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신다라고 항상 얘기하는데 예수님 말씀대로 살았나 항상 반성을 해보거든요. 근데 올해도 많이 부족하더라고요. 제 욕심대로 살고 제 하고 싶은 대로 살고 그래서 참 바뀌어야 되는데 말은 그러면서도 못 바꿔요. 그러니까 저도 입만 나불내는 그런 목사인 거예요. 결국에는 말한 대로 지켜라 라고 하나님이 항상 그러시잖아요. 제가 준행이라는 단어로 쭉 성경에도 여러 군데 나오니까 나중에 이제 주제식으로 묶어갖고 아마 설교할 기회가 있을 거예요. 나는 너희 하나님, 너희는 내 백성이라는 게 몇십 가지가 돼요. 나오는 데가. 그 다음에 준행이란 걸로 한번 또 시리즈로 이렇게 설교를 할 기회가 있을 텐데, 물론 성경 1189장이 가장 먼저죠. 한꺼부터 해야 되니까. 과연 그때쯤, 최장 한 몇 년 후에 할 수 있겠더라고요. 지금 저희가, 약 2년 사이에 300 몇십 개를 성경 이렇게 올린 거거든요, 동영상을. 그러다 보니까 아마 적정 수치가 1년에 한 150개에서 170개 정도 사이가 될 것 같거든요. 정상적으로는 수요예배, 금요예배, 주일 11시 대예배, 주일 오후 예배 4개가 올라가야 돼요. 새벽 예배를 빼고도. 근데 저희가 그렇게 못 올렸더라고요, 결국에는. 그게 저희의 한계인 거예요. 그래서 한계를 인정하자. 인정하는 대신에 충실하게 해보자. 이런 기조로 제가 좀 바꿨죠. 그러다 보니까 예전에는 설교 빨리 끝나면 20 몇 분에 끝날 때가 있었죠. 새벽 예배 같은 경우에는. 근데 지금은 한번 동영상 찍기 시작하면 기본이 한 50 몇 분, 길면 1시간도 넘어가고 그러고 있죠. 근데 과연 그 시간 안에 제가 이 말씀으로 은혜 받았습니다. 이 말씀을 제가 과거로부터 감동받아서 쭉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현재도 이런 모습으로 살고 있습니다. 라고 제대로 말하고 있나 항상 반성하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보시는 분들도 동영상 한 번을 보고, 2번을 보고, 3번을 보고, 4번을 보면 좀 흉내를 낼 수 있어야 되잖아요. 내 것을 만들 수 있어야 되잖아요. 어떤 분들은 그냥 어깨너머로 쑥 한 번 봤는데 잘 하시는 분이 있잖아요. 저는 이제 맨 위에가 형이고 누님이 셋이 있다고 그랬죠. 그리고 제가 막둥이고. 큰 누님이 이렇게 센스가 있어. 가정학과를 나와가지고 한복도 만드실 줄 알고 또 뭐 한식, 양식, 조리도 다 잘하시고 누나가 굉장히 이렇게 센스가 있어요. 남이 하는 거 보면 누나는 거의 따라하더라고요. 참 부러워요. 아마도 그런 분들이기를 제가 소망을 해요. 왜냐하면 제가 좋은 예만 말씀드린 게 아니고 안 좋은 예를 너무 많이 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오늘도 일하면서 마이웨이 프랭크 시나트라 이거를 흥얼거리고 있더라고요. 일하면서 내가 과연 내 길 갈 수 있느냐, 남들이 뭐라 하든지. 어제 저녁부터 그 고민을 좀 하더라고요. 제 나이 벌써 55. 과연 내가 하나님의 종으로서 삶, 이거를 사명과 소명으로 여기면서 끝내 갈 수 있겠느냐 그러는데 항상 20년 전보다 더 아파지고 더 이렇게 때가 많이 묻었는데 그래도 가고 싶다라는 생각을 계속 하더라고요. 예전 같으면
굉장히 선명하게 보인다고 생각하고 의욕이 막 충만해가지고 저기는 금세 갈 수 있어 그랬는데 와보니까 먼 거야. 산 넘어 산이더라고요. 근데도 가고 싶다라는 생각을 항상 하고 있으니까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한순간에 끝나는 게 아니다라는 생각으로 조금 더 열심을 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2025년이 조금 불행했더라면 26년은 좀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2025년 제일 행복했던 것 중에 하나는 아들내미가 학원을 간다고 한 거. 막내 누님이 학원 보내라고 돈을 막 보내줬거든요. 근데 저희들 학원도 안 보내면서 그 돈 받아갖고 생활비 없으니까 다 썼거든요. 근데 올해는 아들내미가 뭔 마음이 들었는지 학원을 가더라고요. 근데 감사하더라고요. 초등학교 6학년 다닌 동안 아들내미한테 신경 써준 담임 교사가 없다고 생각할 정도니까요, 제가. 학교폭력 사태까지 일어나가지고 제가 충남도 교육청까지 제가 한번 전화를 해본 것 같아요. 한 번 더 사건 터지면 내가 세종까지 간다고 그랬어요. 교육부까지 간다고 했는데 뭐 그 사람들은 오해다 이렇게 생각했는가 모르겠는데 좀 뜨뜻미지근하게 좀 해결이 됐는데 그때 가장 아쉬운 게 그냥 교사는 자기 앞가림 하더라고요. 근데 학원 선생은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는데 학원이 옮겨갔거든요. 근데 아들내미가 처음에 안 간다고 그러더니 따라가더라고요. 좀 다르구나. 학교 선생은 좀 다르구나 이 생각을 좀 한 것이 첫 번째. 두 번째, 참 맨날 하는 얘기지만 담임 목사 가정교육이기도 하지만 월세 100만 원은 감당을 해야 되잖아요. 부응 안 하는 거는 이제 주변 사람들이 안 물어봐요. 성도 있냐고 안 물어봐. 근데 그 사람들 마음 가운데 항상 부담감이 있잖아요. 저 같은 또 다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니까. 근데 제가 그런 걱정하지 말라고 내가 올해 처제들한테 돈 좀 줘 이런 얘기는 한 번도 안 하고 여태까지 왔다는 게 참 감사하더라고요. 올해는 참 위기가 있다고 생각을 했잖아요. 오늘 한 세 분이 갑자기 그만하시겠다라는 말도 없이 안 하기도 하고 사장이 그래 라고 그러면서 끊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참 충격이죠. 외부 헌금이 그래도 한 3, 40만 원 있어야 굴러간다고 생각했는데 근데 뜻밖의 제가 몇 차례 말씀드렸지만 제가 2년 전에 실패한 주식 투자를 결심하게 하시고 한때 마이너스 300만 원까지 찍었는데 그 배를 올려주시더라고요. 제가 1년에 한 600이 목표였거든요. 왜냐하면 저하고 저희 사모하고 일하고 사모 모교회에서 10만 원씩 후원을 해주니까 그 정도면 한 달에 50만 원씩 해서 12달 600만 원쯤 있으면 1년이 넘어가지 않겠느냐 그랬는데 참 감사하게 그 정도는 해주시더라고요. 더 감사한 건 수익금 난 거에서 100만 원만 미리 좀 뽑아서 썼어요, 올해. 그러니까 아직도 투자금으로 500점이 남아 있는 거죠. 참 감사하더라고요. 제 계좌는 저번 로마서 찍으면서 말씀드렸지만 카드 포인트 모으다 보면 3만 원, 4만 원 되기도 하고 이렇잖아요. 짜투리 돈 생기면 넣어가지고 같이 20% 놔도 처음에 투자한 액수가 적으니까 몇십만 원밖에 안 되고 그리고 유사시에 제가 투자를 못한 이유는 항상 교회 재정이 적자가 나면 무조건 제 돈으로 메꾸는 걸 했기 때문에 2년 전에도 좀 몇백 정도 이렇게 손해가 났을 때도 교회 재정에는 손을 안 대려고 제가 좀 넣고 그랬거든요. 바꿔가지고.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뭐냐 그러면 이제 저희 사모를 다그칠 게 있었다는 거야. 건강도 시원찮은 사람이 지금 올해 2번이나
허리가 아파서 입원을 했어요. 자, 여기 수술했을 때 그대로 갚아줬어야 되는데 못 갚아준 게 한이야. 저는 당국대병원에 입원했는데 코로나19 바이러스 탓이라고 한 번도 안 오더라고. 일주일을 입원했는데. 아산에 가까운데 입원하니까 아침에 가서 필요한 거 수건이나 뭐네 다 갖다 주고, 또 저녁에 갈 일 있으면 뭐 땀나니까 수건 쓴 거, 속옷들 싹 갖고 오고, 또 지가 뭐라고 얻어먹기만 하면 안 된다고 그래서, 야, 복숭아 사오라고 그래서 복숭아 깨끗하게 좋은 거 사갖고 씻어갖고 갖다 주고, 남편을 그냥 부려먹는 나쁜 여자. 회사에서도 회식도 있는데 참 핑계가 좋았어요. 제가 뭐라고 그랬냐면, 야, 늙어서 밥 한 끼라도 얻어먹으려면 아플 때 잘해야죠 하고 회식을 안 했어요. 아우, 안 하길 그때 잘했어. 그 회식하는 놈들 보니까 앉은 자리부터 이렇게 소주 까고 맥주 까고 술 먹는데, 아이고, 다시는 안 간다고 그랬어요. 말하기 위해서 일반 사람들이 분위기를 좀 좋게 하기 위해서 술 한잔 건네는 건 뭐 상관은 없지만, 이놈들은 술꾼이더라고. 술만 먹어. 말을 안 해. 갈 필요가 없겠더라. 그래서 내가 너희들한테 최대한 호의 베풀었어. 그러면서 끝. 내년에 똑같은 사태가 벌어지면 관두는 거죠. 정 떨어진 지 한참 됐으니까. 1년도 더 넘었으니까. 본문 말씀 가봅니다. 제단을 만들어요. 근데 제단의 재료는 여전히 조각목이에요. 조각목이 의외로 제가 생각할 때는 나무 이렇게 툭툭툭툭 쳐도 이런 너비가 안 나올 것 같은데 굉장히 넓어요. 그래서 가로 세로가 5규빗이에요. 저게 규빗을 이 가운데 손가락 끝에서부터 이 팔꿈치까지로 하거든요. 그래서 길면 50cm, 짧으면 45cm까지도 봅니다. 그러니까 재단 높이가 2.5m야. 제가 172라고 그랬으니까 80을 더 훨씬 제 팔을 뻗어도 더 큰 거, 더 높은 거죠. 그리고 옆으로도 더 넓은 거야. 근데 그것밖에 안 돼. 사실은 기럭시가. 그리고 높이는 3규빗이에요. 1.5m야. 제가 이렇게 얼굴만 기르니까 이 정도밖에 안 되겠지. 밑에서부터. 이게 높이는 별 볼 일 없는데 너비는 좀 더 높다. 그리고 중간에는 채가 있다. 보면 여기 4절에 그물이라고 그랬죠. 그물을 이렇게 쫙 해가지고 위에서 태우면 그것이 밑으로 빠지게. 그리고 떨어지는 것들을 또 담기 위해서 재를 담고 부삽도 있고 대야도 있고 또 고기를 이렇게. 갈고리가 왜 필요합니까? 그러면 서양 사람들이 고기 어떻게 구워 먹는가를 알아야 돼요. 우리는 고기 구워 먹을 때 대패 삼겹살, 냉동 삼겹살, 투플러스, 한우 뭐 이런 것만 생각하잖아요. 이 사람들은 갈고리를 끼워갖고 장작 위에 넣어가지고 이렇게 돌려가면서 굽는 형태라는 건 좀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뜨거운 불을 위해서 하는데 소도 잡고 양도 있고 염소도 있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일단 덩치가 크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들을 뭔가 고정해 놓거나 들기 위해서 갈고리가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좀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불 옮기는 그릇도 따로 있어요. 이게 중요하죠. 하나님이 명하신 불. 자, 레위기에 가보면 아론의 두 아들내미 중에 하나가 불 잘 옮겨야 되는데 생각 없이 불 아무 데서나 얻으면 되지. 그러다가 불 잘못 올려니까 불 타서 죽잖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물은 대개 번개 같은 걸로 빡. 저번에 이렇게 플랜카드 내려와갖고 있었잖아요. 여호와 이레 여호와 라파 여호와 니시까지는 보였던 것 같아. 여호와 샬롬 기드온 사사 뭐 이런 식으로 우리 사사들 만나줄 때 이렇게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불을 내려가지고 그것을 딱 태워버리죠.
그 생각을 좀 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항상 이동식이에요. 이게 조립식이고 이동식이야. 이게 호렙산 시내산 부근에서 만들어가지고 결국엔 가나안 땅까지 갖고 가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다 고리가 있어. 그리고 채가 있어요. 나무로 떼면 그냥 다 타버리겠죠. 그래서 놋을 입혔다라는 거야. 성전에서 직접적으로 회막 안에 있는 것들은 대부분 금으로 도금하고요. 금으로 만들고 바깥에 있는 것들은 되게 놋을 많이 쓰기도 하고 또 은을 많이 쓰기도 해요. 그 생각을 좀 하셔야 돼. 다 도금이다. 그리고 이제 조금 넘어가 보면 8절에 산에서 내게 보인 대로 그들이 만들게 하라라는 거예요. 설계도 같은 게 있다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이 다 보여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홀리압과 부살레 같은 사람이 있어야 돼. 영이 깨어 있어야 돼. 모세가 보긴 봤는데 모세가 장인은 아니잖아요. 바로 공주의 양자야. 왕자가 뭐 이런 거 만들고 있겠어요? 아니지. 통치학을 배웠겠지. 이게 세세한 건 모르는 거야. 오히려 제사장적 면이 더 강해요. 바로라는 사람은 신이기 때문에 우리가 상상도 못하는 이상한 일까지 다 해야 돼. 우리 애굽 뭐 이런 문화에 대해서 김민수 박사인가 그런 분이 있어요. 유튜브 검색에다 보면 그분이 하는 거 한번 보세요. 별의별 희한한 짓 많이 해야 돼요. 바로가 우리로 봤을 때 아우 창피해서 저런 거 어떻게 해 그러는데 지가 해야 돼. 왕이기도 한데 제사장이기도 하기 때문에 백성에게 축복하는 이상한 행동도 다 해야 돼. 제가 봤을 땐 그런 거 하면 막 얼굴 빨개지고 나 절대 이런 거 창피해서 못하겠어 이런 것도 해야 되더라고. 그 다음에 이제 9절 성막의 뜰 너비가 얼마나 정도 될까? 그러면 항상 하나님은 동쪽에서 오신다는 말씀을 제가 했죠. 그래서 동쪽은 항상 열려 있어. 그래서 동쪽이 짧아. 근데 북쪽과 남쪽이 길어요. 항상. 직사각형 형태라는 거예요. 정사각형의 형태가 아니야. 정사각형 형태가 되는 거는 요한계시록 정도 가야 새하늘과 새 땅에서 정사각형 비슷하게 되지 대부분 다 직사각형이에요.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그래서 쭉 보다 보면 그런 얘기들을 하고요. 그 다음에 좀 특이한 게 뭐냐면 바깥에 휘장을 치잖아요. 세마포 휘장을 친다 그래요. 천으로 뭔가 둘러놓은 거야. 기둥을 세우고 거기다 천을 다 둘러놓은 거야. 근데 동쪽을 향해서는 조금 달라요. 우리 읽어보다 보면 16절에 뜰문을 위하여서는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수놓아 짠 20규빗의 휘장이 있게 하라 이렇게 얘기를 해. 그리고 왜 이렇게 차이를 두었을까? 그리고 한편으로 보세요, 여러분. 상상을 해보는 거예요. 현재 보이는 이런 색깔. 조금 비슷하던가 좀 거무튀튀하다는 그런 색깔이야. 제가 가보니까 시내산 근방에. 우리로 말하면 뭐 시커먼 색이 아니고 철분이 많아요. 그래서 빨갛게 보이더라고, 제 눈에는. 그 땅에 세마포야. 세마포는 되게 흰색을 떠올리면 돼요. 흰색이나 조금 누런빛이 있는 그런 색 정도. 그러니까 눈에 잘 띄어. 그리고 동쪽은 특별하게 출입문인데 조금 미하게 좀 하나님 오신다고 좀 화려하게 좀 장식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로 말하면 문이 이렇게 좌우로 이렇게 미닫이식으로 가는 게 아니고 이렇게 열리다 이런 식으로 돼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해보거든요. 옆으로 밀리는 게 아니고 이렇게 밀린다고 뭐라고 설명할지 모르겠어요. 그러고 이제 19절 보면 성막에서 쓰는 모든 기구와 그 말똥과 뜰의 포장 말똥을 다 노수로 해라. 그래서 재료가 다 정해져 있다는 생각을 해야 되고요. 또 그 다음에 20절부터 21절까지 등불 관리. 하나님 앞에서 등불이 항상 꺼지지 않도록 굉장히
순수한 감남류를 갖다가 계속적으로 끊이지 않게 해라. 이건 메노라라고 그래서 7줄기, 등잔 높이는 다 같아. 근데 줄기가 요렇게 올라가는 거. 이게 가운데 있으면 오른쪽에 3개, 왼쪽에 3개, 총 7개. 거기다가 하나하나씩 다 등불이 켜지게 하는 거야. 이만큼만 놓고 봅니다. 제가 성경에서 가장 재미없을 때가 어디예요? 그러면 출애굽기 25장에서 31장, 또 35장에서 40장, 민수기 1장부터 한 10장. 되게 재미없을 거라고 제가 항상 말씀드려요. 왜 재미없냐면 같은 경우 자꾸 반복되니까. 그리고 21세기 한국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어. 몰라도. 이런 거예요. 우리가 학교에서 시험을 보는데 시험범위 안 들어가. 그럼 공부할 필요가 없잖아. 그러니까 알면 좋은데 몰라도 무방하다. 신경을 안 쓰잖아, 우리는. 근데 왜 이렇게 성경에 그대로 써 있을까? 제가 이러한 질문의 답을 미리 다른 동영상에서 했죠. 필요하니까. 그리고 이 사람들이 이렇게 써놓은 거는 하나님이 하신 일은 반드시 지켜야 돼. 이런 생각을 하는 거야. 이 사람들이 죄라는 개념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화살을 빡 활로 쐈어요. 근데 화살이 가고 관역을 딱 맞춰야 되는데 빗나갔어. 이게 죄야. 하나님이 명령하시고 하나님이 허락한 것을 안 하면 죄인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런 개념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것을 자세하게 써놓은 거예요. 이대로 해야 돼 라는 거예요. 우리는 융통성이 너무 많아. 제가 이제 오늘 마지막 날이기 때문에 순서를 좀 바꿔가지고 로마서 2장 할까라는 생각을 참 많이 했어요. 오늘 하루 종일 고민을 할 때. 근데 로마서는 주일날 원래 하는 거니까 그때 하자. 또 이사야서 2장이 좀 급하게 나왔는데 금요일날 하자라고 미루고 와서 원래 수요일날은 출애굽기 설교를 했으니까 출애굽기 하자라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 로마서 2장에서는 제가 굉장히 많이 기도한 게 있어요. 우리 출애굽기 조금 더 가면 34장에서 하나님이 본인을 이렇게 나타내신 게 있어요. 항상 뒷모습만 봤다고 그랬죠. 모세, 엘리야도. 그때 하나님이 스스로를 나타내신 게 출애굽기 34장 6절, 7절이거든요. 그 내용 제가 한번 읽어봅니다.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아멘. 신약에서 여기 갖고 가장 비슷한 데가 로마서 2장 4절에 하나님은 인자하시고 용납하시고 길이 참으심이 풍성하심 이렇게 얘기해요. 굉장히 많이 기도했던 내용이에요. 저 죄의식이 굉장히 강하잖아요. 지금도 마찬가지고. 내가 너만큼 못하겠어 하는 생각도 하고 있지만 가만히 보니까 저 같은 사람은 그 사람 발끝도 못 가는 발톱에 낀 때만 또 못한 상황이 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가만히 들어보면 참 순전하기가 너무 순전해. 어린아이와 같이 참 순진한 분들이 있더라고요. 신앙생활은. 이 지식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는데 저 같은 사람은 제가 비문증 앓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오른쪽을 이렇게 자세히 보면 진눈깨비 내리는 것 같아. 막 눈이 막 내리는 것처럼 빡빡빡빡 점 있고 가끔씩은 이런 것들이 막 지나다녀. 그 인생이 그런 것 같다는 거예요. 참
오점도 많고 잘못도 많은데 어떤 분은 참 맑고 깨끗해. 정말로 그런 사람 없을 줄 알고 제가 너무 마음 편하게 먹고 있으면 하나님 어쩌다 한 번씩 그런 사람 만나게 해요. 그러면 그날 엄청 제가 반성하고 막 속이 쓰립니다. 아, 내가 왜 저렇게 못했지? 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하거든요. 그래서 신약의 내용 중에서 가장 많이 기도한 것 중에 하나를 쭉 보면은 50가지 안에 무조건 들어가는 것이 로마서 2장 4절이에요. 인자하시고 용납하시고 길이 참으심이 풍성하시다. 내가 여태까지 살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인자하심, 용납하심, 길이 참으심이 아니고 거기다 한 발짝 더 나간 풍성함에 겨우 살고 있다. 이렇게 기도를 많이 했어요. 아마 저보다 더 독한 놈도 제가 많이 보긴 했어요. 앞에서는 거룩하더라고요. 제가 언젠가 얘기했는데 제가 신대원 2학년 때인가 뭐 대의원인가 뭔가를 했어요. 감사를 하는데 언젠가 한번 얘기한 거예요. 전도사라는 놈들이 이제 저희들이 뭐 회비를 모아주잖아요. 그러면 그 돈에서 이제 쓰는데 꼭 이런 짓을 하는 것 같아. 매점 가가지고 뭐 필요한 물품을 샀어. 근데 지네들이 마음대로 쓸 수 있는 돈인가 모르겠는데 아이스크림 사 먹은 거 뭐 이런 것들을 금전출납품처럼 적어놨더라고. 새끼들이 뭐 하는 짓이야. 그리고 이제 외부에서 초청 강사들 오시면 채플이나 이렇게 오시면 아니면 오후 선택 과목 시간에 교수님이나 목사님, 선교사님 오시면 이렇게 돈을 좀 후원을 했더라고요. 거마배를 좀 드렸더라고요. 근데 차별이 있더라고. 어떤 사람한테는 많이 준 게 드러나고 어떤 사람한테는 조금 든 게 드러나더라고. 뭐 교통비 개념이면 몰면 뭘 줘야지. 제주도에서 왔다 그러면 비행기값 줘야 되는 것이고 외국에서 왔다 그러면 조금 더 줘야 되겠지. 근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 그렇게 과감하게 준다는 거는 이게 개인적 감정이 없겠다는 거 아니에요. 조작을 했더니 막 화내면서 나중에는 따지더라고요. 내가 앞에 갔으면 개박살 낼 텐데 저는 사장 타이틀을 몇 년간 달았었잖아 벌써. 39에 신대원 1학년이었으니 40에 그런 꼴을 봤어요 제가. 그러니까 아 이놈들 썩기는 참 많이 썩었구나. 못된 것만 배워가지고. 또 하나 썩었던 것 중에 하나는 신대원 그 안에 있는 식당 밥이 그렇게 맛이 없어요. 그러니까 자사는 우리 목사님 자녀였던갑죠. 외부에서 도시락 불러다 먹었다고 그러더라고요. 야, 저는 그지 같은 새끼들도 있네 그랬어요. 목사 정도 되면 금식 잘 할 수 있어야 되죠. 우습게 할 수 있어야 돼요. 밥 먹듯이 밥 굶을 때가 많아요. 제가 항상 얘기하는 물 무한대로 처먹으면서 하는 굶식 말고 금식, 물도 안 먹고 음식물 섭취 전혀 없는 금식, 그것도 잘해야 된다고. 제가 얘기하잖아요. 금식 3일 하면 대부분 사람 죽는다고. 물도 안 먹고 쥐가 뭘로 버텨요? 우리 물을 먹어야 신체 반응이 제대로 일어나요. 노폐물 다 내보낼 수 있어. 물 안 먹으면 노폐물이 내 몸에 계속 쌓여. 신체 장기가 다 망가지기 시작해요. 사흘을 못 버티는 게 정상이에요. 특별하게 여름에 제가 교회 개척하려고 열심히 금식 기도하는데 저희 사모 뭘 몰라갖고 교회 주변에 밭이 있었거든. 밭에 가서 뭐 파라고 막 시키더라고. 그냥 땀 뻘뻘 흘리고 도저히 안 되겠길래 저녁 수협에, 그날도 수협에 했던 것 같아. 수협에 들어가기 전에 물 거하게 먹고는 포기하고 그 다음날 또 했잖아요. 그러고 제가 응답받아서 이렇게 개척까지 왔지 않습니까? 언제 한번 제가 얘와 얘기했어요. 간증한 게 있어요. 잘 찾아보시거나 기억력 살려보시면 기억날 겁니다. 자, 본문 얘기를 한번 마무리 해볼게요. 저희 아들 또 죽으려고 그러네, 또. 아마 제 동영상 보시는 사람, 보시는 분, 들으시는 분은 더 심할 거예요. 아우, 진짜
쓸데없는 얘기 한 3분의 2는 좀 덜어냈으면 좋겠어. 제가 그거는 덜어낸다는 각오는 없고요. 2026년 목표는 뭐냐면 욕은 하지 말자. 나머지 귀한 자식, 귀한 딸내미 욕, 새끼라는 얘기는 하지 말자. 그거는 한번 바꿔보려고 그래요. 욕 먹을 짓 하면 욕해야 되는 게 너무 당연한데, 그들의 존재감을 너무 살려주는 것 같아서, 2026년은 좀 욕을 줄여보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 본문 얘기를 해볼게요. 지금 전체 너비가, 성막의 전체 너비가 100규빗에 50규빗이에요. 가로 100규빗, 세로 50규빗, 높이 55규빗으로 뚫어진 천막이 쳐진 곳 안에서 모든 게 이루어지는 거야. 이게 넓을까요? 안 넓을까요?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된다. 50m야. 가로 50, 세로 25m. 길지 않죠. 우리 100m 달리기 절반이잖아. 그러면 이게 뭘 뜻하는 걸까요? 라는 거야. 저는 항상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시다 이 생각을 해요. 60만 3,550명. 우리 무소유를 말씀하시는 스님들도 절이 엄청 커요. 불상 하나 큰 거 하는데 1억이라는 소리도 들었어요. 동양 최대 와불도 있어, 대한민국에. 근데 저는 김제 살았기 때문에 금산사를 많이 가봤잖아요. 엄청 넓고 커요. 그리고 유대인들은 불교를 종교라고 믿지 않습니다. 그냥 철학이라 그래. 원불교, 뭐 불교 이런데 뭐 명상센터 유대인들 잘 가요. 종교라고 인정도 안 해가지고. 근데 하나님은 왜 이렇게 소소하게 제가 볼 때는 단출하게 했을까라는 거야. 일단 기본적인 원인이 첫째, 거지 같은 애들이라. 아무것도 없잖아. 나올 때 기껏해야 먹을 거 무교병 반죽 막 해가지고 옷에다 싸갖고 어깨에다 메고 왔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잖아요.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이 이만큼 만들어내는 거 쉬웠을까라는 거. 지금 금은 보석, 뭐 가죽 온갖 것들로 다 치장을 해야 되잖아요. 있는 거 없는 거 다 내야 됐을 거라 저는 생각을 하거든. 뺏으면 몰라. 정복전쟁을 해가지고 주변에 있는 애들 다 털어먹으면 될란가 모르겠어요. 그러지 않고 가능했을까 싶기도 하고. 그리고 두 번째, 일단은 가난했기 때문에 그러기도 하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 크기는 사실은 솔로몬 궁의 어떤 크기이기도 해요. 솔로몬이 좀 자제를 했겠지. 성막의 뜰보다 더 크게 만들 수 있을까? 그래서 조금 줄인 것이 있겠죠. 근데 우리가 보기에도 별로 크지는 않다는 거예요. 내나 얘기해왔듯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요만한 정성이다 이 생각이 들어요. 요만한 정성. 하나님이 우리의 시간은 하나님을 위해서 써라 이렇게 많이 말씀하시는 것 같잖아요. 제가 수도의 전통 가운데 렉시오딥이나 영적 독서라는 부분을 하고 있어요. 수도사가 되면 가족과 연이 거의 끊겨요. 세상에서 출세하려고 맘먹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개인의 영단을 포기한 사람이야. 그러면 기도해봐. 그러면 기도의 제목이, 기도의 내용이 없는 거죠. 여러분도 똑같아요. 오래 살기를 꿈꾸지 않는다. 돈을 많이 벌기를 원치 않는다. 세상에서 내가 칭찬받기를 원치 않는다. 뭘 갖고 기도할 거예요, 여러분? 없잖아.
우리가 하는 기도가 다 그렇거든. 성공을 위해서 기도하고 나의 평안과 행복을 위해서 기도하는 건데 수도사는 그걸 안 하는 거야. 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내 삶에 채우겠다. 예수님 십자가 고난 받은 것처럼 나도 그렇게 살겠어 라고 결단했기 때문에 아무것도 없는 거야. 그 사람들한테 기도해봐 그러면 세상 사람들 하는 것처럼 멍 때리기를 하는 거지. 묵상을 해보라면 기도해보라면. 그래서 그렇게 야 이 바보 같은 놈아 오늘까지 욕할게요. 야 이 바보 같은 놈아 네가 결단도 하고 그렇게 귀중한 시간을 멍 때리는 데 쓰냐? 차라리 그러지 말고 이놈아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공부 좀 해라. 그리고 그러한 하나님 앞에 송축해라. 그런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지고 계신 계획이 이 땅에 온전히 실행되도록 같이 기도하자. 이런 의미에서 말씀을 공부하게 된 거예요, 처음에는. 공부를 하려고 해도 다 뒤지 같은 놈들인데 공부를 어떻게 하겠어. 믿음 좋은 놈들이 되게 뒤지 같은 놈들이 많아요. 죄송합니다. 저도 뒤지라 그래요. 돼지띠예요, 저도. 그래서 가르치는 사람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똑똑한 사람 밑에, 성경이 굉장히 능통한 사람들 밑에서 서로가 감시도 하고 도와주기도 하면서 수도회가 쭉 온 거예요. 그래서 공식적으로 세상에서 온갖 영예 다 누리고 부를 누리고 명성을 누리는 놈들은 교황으로 숨어서 또 하나의 지지축으로 수도회가 굉장히 큰 역할들을 했어요. 교회에선 잘 안 가르치죠. 수도회가 뭔지 잘 몰라. 근데 교회사를 공부해 보면 수도회 역할이 굉장히 컸었어요. 수도회장이 교황이 되기도 했어요. 공식적으로 개떡 같은 놈들이야. 신부들이. 그러면 이 수도사들이 뭐 수도사들 보면 이렇게 머리 이렇게 두건 막 둘러쓰고 주머니에다 손 넣고 이렇게 다니는 애들이 있잖아요. 성벽 같은 데도 둘러싸갖고 수도원에서 자기들끼리 사는 사람들. 그 사람들 가서 위로도 받고. 왜? 조언을 해도 자기 이익을 위해서 할 일이 없어. 오로지 헌신하기 위해서, 도와주기 위해서 이런 걸 많이 해요. 성 프란치스코 여러분들 많이 아시잖아요. 그런 분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 성막들 조그만 거를 생각하면서 그렇다라는 거예요. 아, 가난하구나.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는 조금이구나. 21세기도 마찬가지구나. 나에게 하나님 요구하시는 게 뭐냐는 거예요. 제가 24시간을 살면 목회자니까, 목사니까 요새 동영상 올리려고 한 2-3시간씩 계속 시간을 보내고 있어요. 좀 찬양도 이렇게 찾아보고 흥얼거리기도 하고 막 이러고 있거든요. 연말에 그냥 복권 맞은 것 같아. 너무 좋아. 영적으로. 하나님 바라시는 게 그거라는 거. 그리고 하나님이 항상 최하로 이거는 해야 돼 라는 것들이 있어요. 분양해라, 떡상에 떡을 올려라, 등불 켜라. 왜 그런지는 잘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명한 것은 뭔가 뜻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등불 켜는 거 잘 모르잖아. 향 켜는 거 모르잖아. 중국 놈들은 뭐 이렇게 나무에서 향기 나는 거, 나무 깎아갖고 거기다가 재갖고 그거를 향으로 태우는 걸 무슨 다도처럼 차 우려갖고 마시는 것처럼 뭔가 굉장한 것처럼 얘기하는 동영상도 있더라고. 몇 차례 봤는데 자마찌거리 한다 그래. 촌에서 살다 보니까 자연의 냄새가 굉장히 익숙해요. 예전엔 인분들 똥 밭에다 많이 줬잖아요. 똥 냄새도 맡고 집안에다가 막 닭도 키고 강아지도 돌아다니고 온갖 냄새 다 나. 다 맡고 다니고 아버지 어머니 참 꽃 좋아하셔갖고 꽃 냄새도 많이 맡고 집안에 항상 형님이 농학 박사이기도 하시니까 대한민국에서 신품종들 개량을 했다. 그러면 형님이 그걸 몽땅 갖고 얻어오셔. 형님은 우리가 이제
고랭지, 양을 킬 수 있는 데가 우리 대관령하고 진안을 얘기를 하거든요. 고지대고 이렇게 고원지대라고 그래서 거기서 형님이 온실로 꾸며가지고 우리 꽃들 개량하는 그 연구소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그리고 전국 돌아다니면서 뭐 연수익 1억 정도 되는 그런 농가들 뭐 이렇게 키우는 그런 프로젝트도 조금 하셨고 그러니까 발도 굉장히 넓고 다녀본 데도 많고 뭐 태안 백합축제 하는데 초창기 때도 형님이 막 가셔서 아는 분들 하니까 다 보고 있어서 그 백합 종자도 얼마청 어져가지고 한참은 저희 집도 몽땅 심고 동네 다 나눠주고 난리도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향기가 참 좋았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아는 냄새, 예수 그리스도 향기라는 단어를 보면 잘 알아진다는 거. 천사나팔 향기도 뭔지 안다는 거. 제가 꽃장사를 몇 년을 했으니까. 그래서 인위적으로 뭘 향으로 피울까 이런 생각도 한다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항상 성경은 내가 모르는 게 뭔지를 얘기를 하고 내가 아는 것과 서로 상충되는 게 많아요. 저 개인적으로도. 그러면 그것들을 어떻게 해석해내느냐냐. 내 신앙이 커기 위해서. 나를 이기는 과정이거든, 신앙은 다, 사실은. 오늘 같은 날, 술 좋아하시는 분들은 술 먹고 어디 가서 놀기를 좋아하겠지. 망년해야 될 거 아니야. 송년이라든가. 오면서 저희 사모랑 우리는 해넘이, 해돋이는 볼 일이 없겠지? 이 얘기를 하고 있었거든요. 오면서. 2025년 보내면서 해넘이 하겠다고 높은데 아니면 바닷가 가가지고 해 넘어가는 거 보시는 분도 많고 또 해돋이 본다고 동해안으로 막 새벽에 달려가시는 분도 많고 막 그러잖아요. 우리 정월 대보름 뭐 때도 마찬가지고 추석 때 보름달 구경하겠다는 사람 뭐 일식 월식 구경하겠다는 뭐 이런 거나 똑같은 거죠. 그래서 그걸 이긴다라는 거예요. 나도 해보고 싶지. 나도 놀고 싶고. 이겨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걸 제한하는 분이라고는 제가 얘기 안 하잖아요. 청년부 활동하다 보니까 우리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데 우리 청년이 아버지 어머니한테 했던 얘기를 그 집사님 내위가 얘기해 주더라고요. 아들내미가 이게 서운하대요. 뭐가 서운하냐니까 가족여행 한번 제대로 갔냐고. 주일 예배 드려야 되니까 두 분 다 직장 생활하니까 한 번도 못 갔다 그러는데 아들내미가 그게 서운하다고. 그래서 제가 그랬죠. 참 신앙생활 개떡같이 하신다고 속으로. 저 항상 그러잖아요. 가라. 가서 토요일 날쯤에 가까운 교회 어딘가에 미리 알아놓고 주일날 가서 새벽 예배 드리고 와라. 큰 교회는 새벽 예배 다 드리잖아요. 9시 예배도 있고 웬만한 교회는. 들어라. 그거 놀아라. 그리고 가정 예배 드리면 되지 않냐. 가정 예배 못 드리니까 그런 소리 하는 거지. 제가 그래서 가끔씩 예배 동영상 찍잖아요. 추모 예배이기는 하지만 간단한 거예요. 예배는 어렵지 않아요. 말씀을 내가 하려고 하니까 항상 어렵거든요. 오늘도 제가 제 말씀, 제 뭔가 구상에 의해서 누군가에게 은혜를 끼치려고 하는 설교가 전혀 아니잖아요. 2025년 저는 말씀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 말씀을 먼저 많이 하잖아요. 말씀을 놓고 그 말씀이 나에게 어떤 의미로 와닿을까라고 조금 뭐 예전 같으면 직접적으로 그 말씀 안에서 은혜를 받아야 되지만 요즘에는 조금 멀리 떨어져서 보는 거죠. 이러한 관점을 가지시라고 좀 말씀드려보는 거죠. 오늘도. 이 정도 말씀에 자유함이 있으면 뭐든지 하실 수 있어요. 아마 평신도 선교사도 하실 수 있을 거요. 말씀이 왜 어려워요? 내가 말씀을 선포를 해서
그 사람의 말씀에 감동을 받아가지고 온전한 성도가 되고 그 사람이 쭉쭉쭉쭉 커갖고 현지 목회자가 돼야 된다. 이런 거창한 목표를 안 세우면 되거든요. 우리나라에 병이 있어가지고 전도왕 뭐 이런 것들 맨날 얘기하니까 기죽어서 그런 거예요. 간 사람 교회 나오려고 얼마나 힘들겠어요. 여러 사람이 다 했는데 그 사람한테 그냥 팍 넘어간 거지. 어저껜가 우리 이제 제가 투잡되는 데서 산 밑에가 있어요. 반도체 회사였던 것을 인수해가지고 물류센터 만들었는데 산에 나무가 많아요. 그러니까 낙엽 떨어지면서 탁 떨어지는 게 귀찮으니까 우리 과장이라는 사람이 그걸 다 잘라놨는데 톱으로 자르려고 힘들긴 했는데 나누려니까 너무 힘든 거야. 그래서 잘라보라 그러는데 사무실에서 갖고 왔는데 톱이 휘었어. 잘라지도 않아. 저희 아버지도 그러시더만 톱을 막 앞으로 밀면서 힘을 쓰더라고. 톱은 켠다 그래. 땡길 때 더 많이 잘려요. 밀고 땡겨, 땡겨, 밀고 땡겨, 밀고 땡겨. 땡길 때 힘을 줘야 돼. 그래야 쑥쑥 나가. 근데 힘들어. 요새 내가 너무 힘들었는가 봐. 나 혼자 선에서 해결해 보려는데 안 돼가지고 30대 우리 계장한테 해보라 했더니 거기도 막년에 고등학교 때까지인가 축구 선수였는데 힘을 못 쓰더라고요. 조금 하다가 내가 막판에 날라가고 열심히 했더니만 톱이 톡 빠져. 끊어지면서 빠지더라. 신앙생활도 어떤 면에서 밀고 땡기는 거야. 근데 날이 서 있어야 돼. 날이 안 서 있으면 세상 문제를 못 끊어내더라고요. 많은 사람들이 날이 핀지도 모르고 날이 마탱이가 간지도 모르더라고. 그리고 톱에도 기름칠이 좀 돼 있어야 돼. 뻑뻑하게 그 기름 다 닦여 있으면 백날 해봐야 너무 힘든 거예요. 기름칠이 돼 있어야 돼. 그 기름칠이 뭐냐면 성령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해주는 거예요. 내 안에 내주하신 성령 하나님 얼마나 가까워요. 나를 다 알고 계시잖아. 내 더러운 모습 다 봐요. 코도 파고 방구도 뽕뽕 끼고 트림도 하고 사람들하고 이상하고 저질스러운 대화 다 하고 내 시커먼 속내가 뭔지 다 아시는 분이거든요. 내 원죄와 자본죄 다 알고 계신 분. 그 성령 하나님께 빌어요. 감사하다 그러고 죄송하다 그러고 알려주세요 하라고. 그럼 일이 조금 더 수월해요. 성령의 은사만 자랑해갖고 맨날 나 방언할 줄 알아. 가만히 들어보면 어디 동물 냄새야. 동물 소리야. 꺽꺽꺽 깨깨깨깨 이런 분들도 많고 상황에 안 맞는 얘기 맨날 했어. 공동체 기도합시다 그러는데 자기가 평상시에 하던 그 방언 또 하고 있어. 뭐 어쩌라고. 너는 너고 나는 나야? 주저를 줬잖아. 담임 목사가. 아니면 그 모임에 누가 주최자가. 뭐 그거 맞게 해야지. 너 평상시 어떤 거 또 안 해? 헛소리지. 안 그래요? 이만큼 말했어. 근데 지가 방언했다고 이만큼 해석하는 우리 조영규 목사 욕하는 분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에스라 성경학자 하시는 노부 목사님 언제 동영상 봤더니 조영규 목사님 박살나게 짝살을 내버리시더만. 방언 이만큼 하더만 뭐 내용은 이만큼이야 막 이렇게. 그럴 수는 없어요 여러분. 제가 언어는 잘 못하지만 그래도 고등학교 2년 동안 대학교 1학기 동안 독일어, 신대원 한 학기 동안 프랑스어, 응? 공부해봤잖아요. 영어는 뭐 영어 영문학과까지 했잖아. 응? 그럼 한국 사람이잖아. 아들내미가 맨날 동영상 보는데 중국말 나오고 일본말 나오고 러시아말 나오고 스페인어 나오고 다 들어봤어. 언어가 뭔지는 알겠어. 그게 뭔 자랑이라고. 경우에 합당한 말을 해야지. 응?
말씀을 맺을 때가 됐어요. 벌써 55분 동안 떠들었는데 엑기스는 한 5분도 안 될 것 같네. 여러분들이 자꾸 기도하고 묵상하고 이런 작업들을 많이 하다 보면 오늘 하나님이 등불에다 쓰라고 한 순수한 기름, 순수한 기도 내용을 갖게 돼요. 제가 이렇게 설레발 많이 치고 여러 가지 거 하는 이유는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하는 거예요. 우리 참깨나 들깨 기름 어떻게 자라는지 보신 분들 있어요? 저는 촌사람이니까 어머니 아버지 심으실 때 거뒀을 때 어떻게 보잖아요. 잘 심어. 또 농약도 줄 때도 있고 잘 비워갖고 와가지고 잘 말려서 뚜닥뚜닥 해갖고 잘 털어야 돼. 그리고 그 안에 뭐 모래가 들어갈 수 있고 티끌도 들어갈 수 있으니까 그걸 잘 골라내야 돼요. 예전 같으면 그가 골라내지 않으면 기름 짠다고 하면 또 시간 더 잡아먹어. 요즘에는 이제 자동으로 잘 걸러서 계려서 잘 해주지만 그런 과정을 어떤 면에서 보면 내가 해봐야 돼. 중국산 참깨, 중국산 들기름 왜 안 좋은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왜 고열로 짜는 것이 안 좋고, 우리 그냥 낮은 온도에서 짠 기름 먹어야 돼 하는 소리가 왜 어떤 면에서 멍터리 같은지 한번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요즘에는 혼자만 똑똑한 사람들 되게 많잖아요. 의사야, 근데 비타민C 되게 많이 먹어야 된다고 자랑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것도 임상 의사도 아니야. 기초의학 종사하는 분들이 그런 소리 막 하고 떼도 없이 막 하잖아요. 뭘 엉터리 같은 사람 너무 많아. 가만히 듣다 보면. 내 기본적으로 좀 알고 있어야 된다. 항상 성경 말씀을 기본적으로 알아야 됩니다. 제가 100만 번도 더 강조할 것이고 100만 번도 더 반복할 거예요. 성경을 읽어봐야 돼. 오늘 아주 단순한 내용이잖아요. 제단, 성막들, 그 다음에 등불. 근데 그 중에서 내가 기억나는 게 뭐냐라는 거야. 항상. 저보고 기억나는 게 뭐야 그러면 산에서 보여주신 대로 해야 된다 이런 거. 그리고 특이한 게 동쪽 문은 더 화려하다. 또 하나. 순수한 기름으로 24시간 밝혀야 된다. 우리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24시간 돼야 되죠. 밖에 나가서 막 신앙생활 잘한다고 자신은 그렇게 자랑하는데 갑자기 막 안 믿는 사람들한테 막 휩쓸려갖고 딴짓하면 안 되잖아요. 내가 뭐 정치인이에요? 우리 이재명 대통령, 응? 내가 교회 다녀요. 그러니까 담임 목사, 그 사람 10년인가 다니는데 이제 제적도 안 되고 있어요. 안 다녀요. 이찬수 목사, 뭐 미친놈. 오늘까지만 욕할게요. 뜬금없이 성경책 주고, 왜? 그러니까 여의도 순복음 날람 받아먹고만 바보 같은 놈이. 그래도 순수하긴 하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또 절간도 다니시고 전주교 성당도 가시고 막 그러다. 그 정치인이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는 신앙이잖아. 그런 거 하면 안 된다. 제가 맨날 욕하던 우리 이승만 장로, 이명박 장로도 안 하던 행동을 거침없이 하는 애들이 많거든요. 스님 앞에 가서 합장하고 이제 그런 짓 하지 말라고. 내가 목사이고 내가 신앙이라면 다 인정을 해줘요. 우리 불교 신자들이 포용력은 가장 좋아. 지 운명대로 산다는데 뭐 지가 행한 대로 받는다는데 뭐 너 교회 다니고 싶냐? 다녀라. 불교도든 되게 그렇게 하는 게 정상이야. 우리는 절대 하면 안 된다고 하잖아. 목사님, 선교사 중에 똘따이들은 가가지고 절간에 가서 불상 다 때려치우고 불 지른다고 미친놈들 있잖아요. 우상숭배 타파한다. 막 불러갖고 지나가고 막 욕하고. 왜 그런 짓 하는지 모르겠어요.
불쌍하면 기도 먼저 해야지. 응? 나를 돌아봐야지. 저한테 하는 말이야. 나를 돌아봐야 되는데 오늘 너무 부끄럽습니다. 그 얘기해야 되는데 오늘도 또 이렇게 지적질하고 있잖아요. 지적질하는 이유. 나 같은 사람은 되지 말라고. 종도 중에 가장 나쁜 놈 악질이 죄인이 목사다. 항상 얘기하죠. 그 중에 최고 악질은 저일 수 있다고 항상 얘기하죠. 그래서 저 같은 사람 되지 말라. 한편으로는 자랑스러워 하잖아요, 제가. 저놈들보다는 제가 나서요. 항상 제가 이렇게 영적으로 우월한 것처럼 얘기하잖아. 저놈들은 신대원 때부터 아마 신학과 신대원 다니면서 아마 성경 한번 제대로 통독도 안 하고 내식으로 맨날 스토리 깨는 게 아니고 성경고사 준비하려고 그런 것도 아니고 정말 하나님 오늘 저에게 어떤 말씀 주십니까? 라고 진지하게 고민해보고 머물고라고 한 곳에서 머물면서 계속 묵상하고 기도해 본 적이 없을 거라고 제가 많이 말해왔잖아요. 근데 목사들 중에 태반이 자료 우존적이잖아. 다른 목사님도 설교 베끼는 걸 두려워하지 않잖아요. 제가 사람 목사 중에서는 그래도 좋다고 생각하는 것이 우리 새들백교회 목사님. 그분은 괜찮다고 그러는데 그분 설교는 참 개판이에요. 왜 그러냐면 여러 가지 버전의 성경을 놓고 그 중에서 마음에 맞는 것을 골라서 설교를 하셔. 참 어떤 면에서 재밌는 게 뭐냐면 그분 설교가 좋다고 내가 당신 설교에 너무 은혜 받았으니까 내가 당신 설교 그대로 쓰면 안 될까요? 라고 얘기하면 그 양반 감독님은 쓰세요 라고 그런다는 거야. 참 우습다라는 거. 우리 CCC 우리 그 목사님들 제가 욕 많이 하죠. 평생 동안 설교 여기에만 족하다고 다른 설교 안 한다고 10개 설교문 갖고 돌려쓰기 한다고 그러더라. 창피하다고 그래. 하나님이 나를 말씀의 대언자로 세우시는데 성경 1189장 중에서 설교가 10번밖에 안 나오겠어요? 이제 종교개혁 시대 이후에 또 이제 미국 사람들 서부개척 시대에 순환 선교사 이렇게 이쪽 지역에서 머물러서 목회하다가 다른 지역 가서 또 설교하고 이런 분들 순회 전도사 이렇게 보시는 분 보면 그 당시는 굉장히 말씀에 목말라한 분들이 많았기 때문에 서유럽도 마찬가지, 미국도 마찬가지. 그러면 사람들한테 설교를 했는데 어떤 분은 이름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한 가지 본문을 가지고 매일매일 설교를 한다 한 6번도 했다라는 분이 있어요. 매번 설교 내용이 달라지고 은혜 받는다라고 그러거든요. 제가 그렇게까지는 안 하지만 그럴 수 있어요. 왜? 우리 저희 목사님들이 굉장히 뛰어난 목사님들이야. 자기 혼자 예배를 계속 드려. 설교를 혼자 해. 큰 교회는 5번인가 드려. 11시 대회까지 자기 혼자 계속 설교문 써가지고 가가지고 이게 막히는데 그러면 예배 끝나고 가고 그거 고쳐. 두 번째 한 7시 반이면 9시 설교 때 또 한 번 바꾸고 또 10시 설교 때 한 번 바꾸고 11시 때 또 바꾸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몇 차례 바꿔갖고 쓰거든요. 본인들도 하고 있어. 왜 그거에 은혜 받는가 저도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한편의 면에서 보면 내 마음의 유로가 되고 내 귀에 그냥 탁 들어왔어. 좋은 설교라고 제가 안 한다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 항상 축복의 말씀과 저주의 말씀이 같이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축복 사이에 저주가 껴요. 저주 사이에 축복이 껴요. 이게 선지서에서 많이 보이는 모습이잖아요. 율법 얘기 제가 맨날 하잖아. 뭐뭐태 248까지. 뭐뭐 하면 안 된다? 365까지.
하지 말라. 더 강력한 명령, 부정적인 명령이 더 많다고. 그건 인지를 하라는 거야. 하나님이 창조주, 심판주, 구세주, 섭리주이심을 인정을 하라고. 나를 축복하시는데 나를 죽일 수도 있다라는 거야. 굉장히 안 맞는 얘기거든요. 근데 이거는 우리가 스스로 만들어낸 게 아니에요. 수많은 세월 하나님을 믿고 따르던 사람들이 자신들이 궁금하게 여기고 자신들이 도저히 해석이 안 돼갖고 만들어낸 것이 어떤 면에서 보면 신학이에요. 하나님 어떤 존재냐? 하나님 하시는 일은 뭐냐? 하다 보니까 나온 얘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도 그런 걸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는 어떤 분이시냐? 담임 목사가 막 목소리가 걸걸하고 막 맨날 회개하라고 그러면 나 회개하면 천국 갈 수 있어. 쥐뿔 회개만 해갖고 못 가. 회개만 해갖고는 못 가. 회개가 모든 건 아니거든. 나의 죄성을 인정하는 거야. 새로운 사람이 되기로 마음을 먹었어. 그러면 새로운 사람으로서 뭘 해야 하는가는 또 알아야 될 거 아니야. 그걸 몰라. 히브리서가 그 얘기를 해요. 맨날 기초만 돌린다고. 중국까지는 못 간다고. 어떤 사람은 무조건 너는 위로받았어. 네가 하는 건 다 오라. 괜찮아. 하나님은 너를 무조건 안아주실 거야. 근데 회개를 안 해. 항상 삐딱선을 타. 되겠어요, 그게? 극단적인 예만 이렇게 들어보면. 그래서 말씀을 알면 좋다. 그리고 멀리 있는 게 아니다, 항상. 누구나 부담감 없이 올 수 있다는 거, 항상. 예전엔 교인문 다 열어놨잖아요. 저도 교인문 열어놨는데, 막 와가지고, 어떻게 소문이 나는데 돈 좀 달라고 그러고, 먹을 것 내놓으라고 하는 노숙자들이 몇 명 있어가지고, 한 1년 만에 다 쫓아내버리고 닫아버렸잖아요. 여기 회막도 누구든지 올 수 있는 거예요.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보면 많은 사람이 올 수 있도록 열린 문이라는 걸 알게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 재물이 없는데 내가 먹는 거 갖고 가면 돼. 밀가루 갖고 가면 돼. 조금 더 내가 돈 쓸 거야 그러면 산비둘기나 집비둘기 새끼 2마리 갖고 가면 돼. 우리도 마찬가지.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는데 돈이 많이 필요하죠. 그래서 한국교회가 망해야 돼. 개척교회가 그래서 쫄딱 망하기도 하고. 돈이 필요 없어요, 여러분. 제가 돈 얘기하는 이유가 그래서 그렇잖아요. 야, 그지 같은 개척교회도 이 정도 버틸 수 있다는 얘기를 제가 계속 하니라고 그러니까 역효과가 나잖아. 그래서 자제는 해야 되는데, 가끔씩 하는 얘기가 그래서. 말씀을 맺습니다. 형제자매도 지금 난리 났네. 카톡이 자꾸 올라와가지고 동영상 제대로 찍히는 건 모르겠어요. 형님하고 누님 셋이 난리가 났어요. 나이는 다 많고, 형님은 지금 7순을 넘겼고, 큰 누님은 저하고 띠동갑이니까 벌써 내후년이면 7순잔치 해야 되네. 어? 막내 누나도 지금 병원에 입원해 있어요. 다 아파. 그러니까 건강하게 오래오래 살자. 이게 저희 형제자매들 하는 얘기예요. 저도 아프니까 막둥이 먼저 갈까 봐 벌벌 떨어요. 제가 여기 수술하고 스트레스 엄청 받는 줄 아니까 돈도 없지, 스트레스는 많지, 건강은 안 좋다고 그러니 막둥이 먼저 갈까 봐 벌벌 떨어. 아버지 어머니 유언하면서 저를 맡겨뒀던 것 같은데 막둥이 책임 못 질까 봐 벌벌 떠는 것 같아요. 말씀을 맺습니다. 2025년 기쁜 일이 있었다면 할렐루야 하나님께 감사하시고, 또 슬픈 일이 있었다면 하나님께 또 할렐루야 하세요.
기쁜 일도 슬픈 일도 다 이유가 있더라고요. 근데 그 당시는 제대로 잘 모르겠더라고. 오늘 제가 인생 중에서 가장 힘들었던 얘기도 했어요. 아들내미 학교폭력 사태로 굉장히 힘들었거든요, 저도. 그지 같은 인간 군상들을 많이 만나봤기 때문에. 저도 아프지만 아들내미 아픈 것에 대해서 굉장히 힘들었기 때문에 그 얘기도 해봤어요. 근데 다 뜻이 있으셨더라고요.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신다라고 선한 방향으로 항상 이끄셨더라고요. 항상 하나님은 섬세하신 하나님 그러잖아요. 세상 사람들하고는 대화가 안 돼, 제가. 남이 이 얘기하면 뭔 말인지 잘 알아들어. 그래서 한 2단계 넘어서 얘기하면 꼭 막혀. 저 새끼는 동문서답안에 뺐나 이렇게 되더라고. 대화가 안 돼. 근데 하나님은 대화가 되더라고. 하나님 이런 얘기를 했어. 근데 내가 찰떡같이 알아두고 이런 얘기를 하면, 오! 그렇지, 그러는 거야. 거기서 또 2~4단계 넘어지면 하나님, 오, 그래. 어느 날은 완전히 댕청미가 있어가지고 잘 알아듣는데 못 알아들었어. 그럼 하나님 또 기다려주셔. 갑자기 한 4단계쯤 올라갔다 갑자기 뒤로 한 6단계쯤 밀렸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괜찮아. 또 하면 돼. 그래서 항상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하나님이신지 고백할 줄 알아야 된다고. 저는 섬세하신 하나님이라는 고백을 참 많이 해요. 사람들은 그냥 적당히 넘어가잖아. 이해도 못하고 왜 그런지. 근데 하나님은 안 그러시더라고요. 굉장히 얼굴도 이상하게 생겼는데 마음은 여린 제 마음을 다 알아주시더라고요. 여러분도 그렇게 신앙생활 하세요. 저는 하나님 아버지 그런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을 굉장히 가까이 하시는 2026년 되기를 소망을 합니다. 아버지 상을 잘 맺도록 본인도 노력해야 되고, 혹시라도 내가 남자다 그러면 올바른 아버지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많이 해야 돼요. 하나님 닮은 사람, 예수 그리스도 닮은 사람이 되도록 노력을 많이 해야 돼요. 그게 한국교회가 아마 부흥하는 요소일 거라고 생각해요. 아버지 학교 다니라는 얘기 아니에요. 그분들이 옳다는 얘기 저 절대 안 했어요. 바보 같은 놈들이에요. 하나님이 누군지도 모르는데 아버지 학교에서 뭐 한다고. 하나님을 제대로 얘기한 목사를 제가 못 만나봐서 그래요. 내 피와 땀과 눈물을 이해하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한편으로 보면 나에게 피를 흘리고 눈물을 흘리게 하고 통곡하게 하시고 아프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에요. 그걸 이해를 해야 돼. 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되는 성화의 과정 중에 있어요. 그래서 아픈 거예요. 성장통이 있는 거예요. 그걸 이해를 해야 된다. 근데 성장하지 않고 맨날 머물라고 그래. 나이는 먹는지 모르는데 내 영적 수준은 요만큼에서 안 나가는 분이 많아요. 나이 먹었다고 신앙생활 오래 했다고 이렇게 팍 크신 분이 별로 없어. 나이 먹을수록 점점 내가 이 정도 했는데 열심히 해서 돌아가실 때 이만큼도 안 되는 분도 참 많아요. 이건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원로 목사가 되고 문태 목사가 되고 잘한다고 아이고. 만나보면 넌 뭐냐라고 그래. 그래서 그런 거를 다 좀 넘어가라 라는 의미에서 잔소리가 더 많았어. 근데 2026년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서 하나님 주시는 축복과 사랑 온전히 받으시는 한 해 되기를, 그런 성도 되기를, 또 그런 가정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 뵙겠습니다.